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 칠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7가지 말씀, 7마디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기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을 이제 얘기하는 기간으로 지난 수요일 날, 지지난주지요.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산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여느 교회에 있는 행사들과 또는 명절과 달리,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11월 달에 여러분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기뻐하고 만백성 기뻐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수를 드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요즘 미국인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7.9%에서 8%, 지금 미국 역사상 아주 드문 경우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스 가격이 여러분 보셨던 작년에 가스 넣을 때하고 또 올해 넣을 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넣을 때하고 오늘 넣을 때가 다르고 또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스 값이 오르면 에너지 값이 오릅니다. 에너지 값이 오르면 수송비가 오르고 수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로소리 값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전쟁이 터져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250만 명이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지금 저 세계 전체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집 없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봤는데, 아프간 전쟁이죠. 또 다시 이런 전쟁이 생겨서 250만 명이 떠났고요. 앞으로 500만 명이나 600만 명은 떠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른들은 늙어나가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너무 아마득한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그것만 있었냐면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회사를 이제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그랬다, 마스크 쓰고 나오라 그랬다, 2사람 모이는데 3사람 모이는데 몇 명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 그랬다, 학교도 오라 그랬다, 오지 말라 그랬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피곤해질 만큼 피곤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이 심리학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얼마나 오를 건지. 여러분도 아마뿐만 아니라 이제 팬데믹도 87%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아프고 있고, 한국을 보면은 최고치를 매일 기록하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84%는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요. 피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밀이 가장 많이 나는 그 밀의 지역인데, 이제는 밀 농사도 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식량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80%의 사람들은 혹시 소련이 전쟁에서 지면 핵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로 공중전을 해서 이제 은행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을 괴롭게 하니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70%의 사람들은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68%의 학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졸업한 사람들보다 2년 동안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또 같이 친구들과 같이 모이고 같이 체육을 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소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2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앞으로 태어났을 사람보다 이 시대의 학교에서 다녔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감정도 늘 집에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어울려야 되는 시간에 집에서 할머니나 또 동생이나 이렇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정도 약해졌습니다. 건강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뭐 이렇게 해라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다,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이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할머니 오늘 학교 가요? 왜냐면 별이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가다 안 가다 하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돼. 기준이 할머니가 됐어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난해 마시는 사람들은 두 번 정도, 한 주에 2번 정도 술을 마셨는데요. 지금은 그 2번 마셨던 사람들이 5배가 늘어서 10번 술을 마셔야 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넘어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마셔서 23%의 사람들은 술 소비가 벌써 2배나 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겪어왔는데 또 앞을 내다보면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곧 뉴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새벽 뉴스에 보니까 그 이란이 이라크 북쪽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 로켓포를 쏴가지고 건물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동쪽에서 나르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군인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에 내려오게 되는데 한쪽은 북쪽에서 한쪽은 동쪽에서 하는데 사람들은 역사상 이게 어느 나라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보면 북쪽에 있는 소련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중국이 옆으로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중동 전쟁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세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모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전쟁은 소련과 우크라이나로 시작했지만 소련하고 중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란이 들고 일어나고 북한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세계대전으로 가면서 그 타겟이 세계 인구의 2%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이럴 걸 뻔히 아시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것도 일도 아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도 한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서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를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 밀려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혼돈에 빠져있고 걱정이 빠져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을 안 내셨으면,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제도는, 모든 시스템은, 모든 조직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염려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제 거역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요, 만일에 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도, 만일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이 다 멸망하셔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10명 중 9명이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도 우리는 그 9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 사순절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이런 명절이지만 AD 3세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300년경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절 그 바로 전날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 빼고 40일 동안 지키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고난을 받으신 일도 있고, 또 세상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40일 동안 계신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을 특별히 그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또 내 신앙을 검토하고, 술을 끊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끊고, 또 담배라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천주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친하게 점심도 잘 먹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만 되면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빔밥을 이제 시켜 먹는데 고기가 들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먹을 거냐 보니까 다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있지 않는
아주 맛없는 그런 거를 이제 먹는 거를 보았는데 뭔가 하나를 포기하면서 왜 내가 포기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안 먹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연극이나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든지 게임이나 오락을 중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집에서 즐겨보시는 비디오도 내가 이번 기간 동안은 내가 안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대를 한다든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염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잊으셨으면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6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숙제를 해드렸죠. 자,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7마디 말씀, 이걸 이제 가상 7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지금 요 밑에서 껄껄대고 웃으면서 고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드릴 텐데 내일은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다녔던 우리 예배 매주 오셨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주일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더 하실 말씀 더 기운이 없었나 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상 7원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7마디 가상 7원을 어느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잘 안 봅니다만은 큰 글씨만 보면 all our sins 7마디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갈보리 산으로 가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저런 수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달려서 마지막 말씀을 외치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 7마디 말씀은 all our sins 다 우리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말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 참 이 용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을 본다면 하나는 필기시험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실기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라 그러면 우리는 100점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설교 많이 들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용서에 대해서는 100점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몇 점을 받습니까? 우리 늘 생각해 보면 프랑크를 받아요. 미국 말로 프랑크란 말은 낙제지요. 하나는 실기시험 보면 A 플러스를 받고, 죄송합니다. 필기시험은 A 플러스를 받고, 실기시험 실전 해보라는 거는 프랑크를 받아서 너희들은 둘 사이에서 이건 알기는 아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용서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cannot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I can forget you. 너를 잊어버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바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를 지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가슴을 찔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잘못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늘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장님이 닭 잡아먹는, 자기 닭 잡아먹는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마당에 와서 뛰놀던 닭 색깔을 모르니까 다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닭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쪽으로 갔더니 옛날에 싫어하던 사람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내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거기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싫다고 그랬고, 너를 공격해왔고, 너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막 불글불글 끓는 말은,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 이거를 못해.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남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든 분인데, 목사님 오늘 라디오 설교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목사님 하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백골이 될 때까지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하라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도 억울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고, 미워하다 죽을 것이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백골이 될 때까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백골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이제 다 흙이 될 때까지 못 잊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기를 남는 건 없습니다. 그 남는 건 없는 남지도 않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는 상대방이 당신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용서의 열쇠 감옥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겠다. 당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나의 남은 생활을 살겠다. 너하고 상관없다. 너는 너 하나님 알아서 하고 나는 내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잘 끝난 적이 있는데요. 용서는요,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A 플러스를 맞습니다. 필기시험이죠. 필기는 A 플러스를 맞는데 실기라고 하면 다 프랑크를 맞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신발에 먼지를 터는 매트가 되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 용서는 사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말하기를 용서는 아주 쉬운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쉬운 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란 말을 쓰셨는데요. 이 용서는 왜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율법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순절에 대했던 근거죠. 그리고 그 돌판 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언제 드리고 하는 제사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로 드려야 되고 누구는 어떤 걸 드려야 된다고 하는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많은 몸으로 동물을 가지고 가서 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구약시대에 그 동물 제사, 번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속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고, 여러분 다 벌써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지행할 수 있는 제사장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로 목에 살릴 테니까 가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동물 제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제사는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없어졌습니다. 옛날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이 들어갔는데요. 옛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동물이 죽은 것처럼, 동물을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 내장을 벗겨내고, 불에 태우고, 예수님 당하신 그 모습을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하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제사의 대상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수세기를 거쳐 보면서 구약의 성경에는 제사장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 사람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고단한 사람이 자리를 이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보면 제사장 수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짐승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보면 짐승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매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계속 죽었어요. 미국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양을 사러 가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사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황소 사러 가야 되고, 장에 가서 지금 짐승 고르느라고 여기 올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번으로, 영어로 once for all,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제사장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방법도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담아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는요,
이 제사는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담을 다 쌓아놓고 이방인들은 근처에 오지 못하겠어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여자들의 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선 앞마당이라 해서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갔어요. 또 그 안에는 제사장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있고 또 유대인 여자들이 있고 이방인들 저 개처럼 써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죄는 구약시대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일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난주일에 싸우고 지난주일에 욕하고 지난주일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러 왔으니까 아까는 죄 용서 빌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제는 와서는 예수님께 이거 다 갚아주셔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셔서 아직도 죄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죄 끌려놓고 하나님 이것도 죄고 하나님 이 죄도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빌고 그리고 도로 갖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값으로 치셔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받는 은혜를 받는 은혜를 축복을 받는 이런 제사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돌아보면서 구약성경 바라보면서 율법 바라보면서 옛날에 했던 제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려면은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이걸 다 없앤 거예요. 그 제도를 다 없앤 거예요. 제사장을 다 없앤 거예요. 희생제물을 다 없앤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 받았어요. 여러분 새 언약 안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희생물, 더 좋은 피,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걸 받았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2022년 부활절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가는 이런 아주 깨끗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부활절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치셨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우리 1절하고 2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아시죠? 자, 같이 한번 피아노 없어졌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크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3절 사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